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 입으려는 것이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께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담대하여 더욱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기에 사람들에게 권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드러나 있으며 너희의 양심에도 드러나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너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이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외모로 자랑하려는 자들에게 너희가 대답할 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그 4절 하반절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가의 말씀의 제목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게 하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4절에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 입으려는 것이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장막집을 가지고 산다고 했습니다. 이 육신이 장막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탄식을 해요. 근데 왜 탄식을 하는가? 이것이 바로 죽을 것이 오늘 제목대로 생명에 삼키게 되게 하려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책임을 지고 탄식한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벗으려는 것이 아니고 덧 입으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벗으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는 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덧 입으려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덧 입는 것은 뭘 덧 입는 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게 덧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혼자 힘으로 그 아무리 노력을 해봤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 그 우리의 행실, 우리는 착한 행실을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근데 왜 이렇게 아직도 그 몸의 행실을 잘 못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로마서 8장 13절 13절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반절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우리 혼자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결심은 하되 나의 혼자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살리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렇죠.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건 다 죽을 행실이에요. 하지만 성령으로 그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몸이 원하는 것, 욕심대로 나가는 것, 그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여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참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할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가 빚을 물어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성도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탄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져야 돼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이 죽을 것이 바로 여기 로마서 아까 8장 13절에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죽을 거예요. 이것은 다 없어집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잠시 동안 쾌락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다 없어질 것. 하지만 여기에 생명에게 삼켜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 생명에 삼켜지는, 성령하게 하여튼 우리가 붙잡혀야 돼요.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고 그랬고, 예수님께 붙잡혀야 된다고 그랬고, 성령에게 붙잡혀야 돼요. 하여튼 우리는 먼저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라 붙잡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혼자서 붙잡고 나가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들지만 붙잡혀서 이끌려가면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혀서 또 주님을 붙잡고 인도를 잘 받아 나가면 그게 바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육체로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영의 생활을 삼키면 또 큰일이에요. 그러면은 다 그것은 공력이 불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을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에 삼켜지는 것, 이것을 원하는, 바울이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 생활하다가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생활, 그러면 날마다 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그래서 오늘 지금 첫 주일 아니에요? 2016년? 그래서 2016년 첫 주일도 내가 뭐를 하겠다 결심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겠다. 그건 뭐예요? 성령에 붙잡혀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해 동안에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사는 길로 가야 돼요. 영. 성령께서 우리 중생한 영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이 한 해 동안에 많이 자라내야 돼요.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고. 그래서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육체를 따라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은 그것은 헛된 삶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그건 전부 다 남아요. 하늘나라에 다 남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사는 생활. 내가 죽일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결심으로 육체의 부패성을 죽입니까? 우리는 못 죽여요. 혼자 힘으로. 하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좀 전에 우리 불태운다 그랬죠. 찬송할 때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성령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 다음엔 이 오늘날 역사하신 아까 찬송했죠.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래서 성령에 붙잡히면 그 다음에 말씀대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이건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길을 가다가 그런데 그때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성령이 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하면은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근데 우리 혼자 하라고 하나님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힘쓰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조금밖에 없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해주신다.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 돼.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에게 주신 분량을 다 우리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은 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생활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제일 잘했냐? 순교자가 제일 잘했어요. 순교자. 순교자는 완전히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삶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완전히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목숨 다 내놓은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늘나라 가면은
순교자의 반열이 따로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하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만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현재의 생활에서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생활이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에 삼켜야 돼요. 삼키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삼켜졌나 거기에 따라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그런 생활이 항상 없어져야 돼요. 그만큼. 없어지는 만큼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 많아집니다. 그 분량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보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는 일을 성령이 보증한대요. 보증. 개런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그 인도를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에 삼킴바 된다 그랬어요. 누가 보증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보증하세요. 성령이. 성령께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여기 그랬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이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성령. 보혜사 성령. 그럼 우리의 위로자가 되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주시고 우리의 조력자가 되주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성령을 따라 살면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는 생활. 이게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생활이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 그 육체를 따라 사는 생활, 말이 잘 안 되네요. 육체를 따라 사는 생활이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에 삼킨가 되는 거예요. 삼킨바. 이게 말이 어려워요. 이거 해보세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육체를 따라 해보세요. 육체를 따라 사는 생활이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에 삼킨바 돼야 된다. 쉽네. 네. 천천히 하니까 돼요. 천천히. 이 말이 빠르게 되면 이게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날마다 이 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보증이 돼 주시고 그 다음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이 책임지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항상 이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께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께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은 믿음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본 적이 없죠? 하늘나라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늘나라.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본 분 계셔보세요. 없어요. 우리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적은 없습니다. 근데 뭘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조차도.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거저받았어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께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우리는 중생한 영이 있어요. 죽은 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중생한 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교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날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부분적이지만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되는 그날이 오는 줄 믿고 지금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생활하는 거. 그래서 눈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눈으로 사실 우리의 이 눈이 참 완벽하지 못해요. 얼마나 사실 저는 지금 이 안경이 한 3번 압축한 안경이에요. 보기에는 얇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되게 두껍습니다. 이거 벗으면 여기 새동이도 잘 못 알아봐요.
여기 못 알아봅니다. 여기 뭐 피터 못 알아봐요. 이거 벗으면 몰라요. 이만큼 우리의 눈은 참 아주 불완전합니다. 근데 아무리 눈이 좋다고 해도 아주 조그만 그런 요새 뭐 미세먼지 날아다니잖아요. 미세먼지 보이세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 은혜예요. 미세먼지가 우리 눈에 보이면 어떡할까? 초미세먼지까지 보이면 어떡할까? 아주 암담할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눈은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만큼만 보게 해주신 거예요. 보일 수 있을 만큼만. 그런데 이 불완전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제가 또 눈이 나쁘다고 해서 걱정하시지 마세요. 저는 교정시력은 좋아요. 여기서 저기 백용재 집사님까지 잘 보여요. 백용재 집사님 지금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다 보여요. 하나님이 또 교정시력은 또 1.5가 딱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혹시 걱정하실까봐.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은 이처럼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눈앞에 하나님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거 참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건 믿음 없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지 못할 것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지금 믿어지게 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준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한다고 이것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자꾸만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이성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막 이해시켜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의 방법. 뭐죠? 와 보라요. 와 보라. Come and see예요. 와서 보라. 그래서 와가지고 come and see. 영어로 come and see. come이 오는 거죠. 그다음에 and, 그다음에 see. 와 보라. 와 보라. 그래서 우리가 일단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면 그 다음에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일단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온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성령이 말씀으로 그 사람의 죽은 영을 살려놔요. 그러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방법은 뭐예요? 와 보라. 영어로는 come and see. come and see. 와 보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누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그런 다음에 교회에 데려오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 성령께서 나머지 해주시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했나요? 7절.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모든 것은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하나 다 따지고 우리가 봐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골로새서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한번 찾아보세요. 위의 것을. 3장인가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능력의 자리, 권세의 자리. 오늘 새벽에 우리 스데반 집사 순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전부 다 돌을 들고 사방에서 던지려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스데반이 어디를 바라봤냐면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사방에서 지금 돌 던지면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들 바라봤으면 벌써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 죽이려고 돌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때에도 하늘을 바라보니까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도와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천사와 같이 됐어요. 천사와 같이.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늘이어야 돼요. 하늘. 세상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세, 그거 바라보면은 우리는 약해집니다. 낙심합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근데 하늘을 바라보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늘 성령을 따라서 하는 생활을 해간 거예요. 갑자기 하늘을 무뜨거니 본 게 아니라 평상시에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또 위태한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의 우편에 서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없었고 담대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항상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오늘 제가 새벽에도 증거했잖아요. 항상 우리가 밤에 잘 때 이런 기도해야 돼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다 살았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한 분도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늘 밤에 또 우리가 알 수 없죠? 또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천장이 보이면 살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품에 안겼으면은 하늘나라 간 거예요. 우리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근데 내일을 걱정하다 보면은 잠을 못 자요. 우리 항상 잠 못 이루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걱정해서 그래요, 걱정.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마세요. 내일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뭘 내일을 미리 걱정을 해요? 또 앞으로 뭐 어떻게 될까를 왜 걱정해요? 오늘 밤에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하다가 잠을 못 주무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조건 일단 베개가 머리에 딱 대면은 그 다음에 딴 생각하지 마세요. 딴 생각. 아무 생각하지 말고 또 그게 또 스트레스죠. 아무 생각 안 하는 것도. 아무 생각 안 해야지 하는 게 또 밤샐 수 있죠. 어쨌든 맡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다 맡기고 그 다음에 이 기도하고 주무세요. 뭐라고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럼 기도 다 해놓은 거예요. 기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비행기 타시는 분들 많죠? 가다 보면 갑자기 그 기류 때문에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뭐 사람들 막 난리가 나요. 뭐 비명 걸리고 뭐 죽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미리 그러니까 비행기 안전벨트 딱 맬 때 이 기도를 하시라고요. 무슨 기도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럼 그때 뚝 떨어질 때 이게 죽는구나. 두려운 게 없어요. 죽으면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죽음의 이 공포,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극한 공포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형수들, 요즘 우리나라는 왜 사형제도가 없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사형제도가 있는 게 성경적입니다. 미국에도 주마다 사형제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사형수 이렇게 보면은 죽기 얼마 전에는 파르르르 떤대요. 파르르. 아무리 그동안 무슨 아주 잔인하고 그러한 사람이라도 죽기 바로 전에 할 말 없느냐 일 때는 완전히 배치장이 되고 덜덜덜 떨게 되는 게 죽음의 공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공포가 없어요. 왜 공포가 없냐 하면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건 편안한 거예요. 그럼 죽으면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서 1장 23절. 23절.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바울이 보세요.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했어요. 바울의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바울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떠나 있는 게 더 좋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사는 게 더 좋죠?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할머니들은 사는 게 더 좋지 않다 그러고 젊은 사람들은 사는 게 더 좋다 그러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여기 나오죠? 살든지 죽든지. 몇 절이죠? 몇 절에 있나요? 9절. 그러므로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이 바울이 늘 살든지 죽든지
바울은 늘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사니까 좋고, 또 세상에 살아있으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니까 좋고, 또 복음을 또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좋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까봐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왜 죽을까봐 걱정을 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어떻게 살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누가 걱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걱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다 우리 그거 돌봐주실 건데 왜 걱정하냐고 얼마나 우리에게 성경에서 증거하는데. 그래서 오늘 밤부터는 잘 주무세요. 잘 주무세요. 잘 주무세요. 그래도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잠이 안 온다. 그럼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알려드릴까요? 제 조카가 가르쳐 준 건데, 제 설교 틀어놓고 자면 잠이 잘 온대. 잠이 잘 안 왔는데 설교 틀어놓으니까 그냥 코 골고 자랐다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우리가 편안하게 모든 걸 다 맡겨놓으세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여튼간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새해부터 이게 걱정을 하게 되면 계속 걱정하게 돼. 계속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그래서 내려놓는 그런 신앙생활 새해에는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대형 대행으로 말미암아 대신 형벌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사죄, 은총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대행,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칭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심판 받지 않아요. 죄사함 받았고 또 법적으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 모이신 성도들, 예수 믿는 자들은 공심판 받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영생, 불신자는 영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어떻게 되나? 누가복음 19장 12절 이하에 그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열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착한 종아 잘하였다. 내가 가장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성읍에 대한 권세를 차지하여라. 그 다음에 그 22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누가복음 19장 17절. 17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착한 종아 잘하였다. 내가 가장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성읍에 대한 권세를 차지하여라. 22절.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이게 전부 다 믿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행한 일에 따라서 여기 잘한 사람은 착한 종아, 잘하였다. 내가 가장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렇게 착한 종아 칭찬을 받고, 또 잘못한 사람은 악한 종아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공심판은 받지 않지만 선악간에 행한 대로 이처럼 칭찬도 받고 또 이렇게 책망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동안 사는 이 나그네, 이 생활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를 잘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상급이 크고, 또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고, 하지만 잘하지 못한 사람은 상급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그 다음 11절. 11절. 우리가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기에 사람들에게 권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드러나 있으며 너희의 양심에도 드러나기를 바란다. 하나님 앞에 이미 드러나 있으며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시편 139편 1절부터. 1절.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시여, 보소서. 내가 혀로 말하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 모두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 앞뒤를 감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이런 지식은 내게 너무나 기이하며 너무 높아 내가 그것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눕더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에 가서 산다 해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 도망갈 때가 있어요? 도망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보세요.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신다고 했어요. 나 같은 게 무엇이라고. 주께서 뭘 아세요? 이전에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뭐 생각하는 거 저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뭘 생각하는 거 다 분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시고 또 말하는 것도 알고 언행심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우리가 만약에 도망가려고 할 때 7절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갈 데 없어요. 도망갈 데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수월에 눕더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에 가서 산다고 해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도망가려 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말고 돌아오세요. 도망갔다 생활을 하더라도 돌아오세요. 다. 오늘 오전에 어디 아래 다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다 돌아오세요. 거기가 살 길이에요. 거기가 피난처고 거기가 우리의 안식처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이 안는 것처럼 거기선 따뜻하고 포근한 주님의 날개 아래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가도 고생만 심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다 돌아오세요. 주날개 밑으로. 거기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네. 얼마나 좋습니까? 주날개 밑이. 다 돌아오는 생활. 그 다음에 거기 11절 했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미 다 드러나 있으며 그 다음에 너희의 양심에도 드러나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이 양심. 그래서 우리 그 믿는 사람에게는 그 선한 양심이 있다고 했죠. 믿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 양심. 우리가 그 어떠한 그 양심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거기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니까 바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진리를 드러낸다.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2절. 2절 오히려 우리는 부끄러움의 숨은 일들을 버렸고 교활함 가운데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오직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한다.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들은 순전한 젖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순전한 젖이 필요해요. 거기다 뭐 섞으면 안 돼요. 그럼 아이들 병들어요. 순전한 젖, 하나님의 말씀,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12절. 12절.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이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외모로 자랑하려는 자들에게 너희가 대답할 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네, 지금 자꾸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이 자기를 변명할 기회를 줘서 잘못된 사람들을 지금 대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을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고린도 교회에. 하지만 그들이 악평할 때에도 그들의 말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본인의 말을 들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제가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소문에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본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께서 저한테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한테 확인하라.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소문을 하면 완전히 그 사람은 아주 악당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 대해서 뭘 좀 좋지 않게 얘기하는 것을 험담이 있다고 하면은 그 처음에 그 발원지라 그러죠. 그 사람 데려와서
이러이러한 지금 험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면요. 대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이 자기가 험담하고 싶은 것을 그 사람 이름을 이용해서 돌리는 거예요, 말을. 그게 바로 마귀가 그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기에 이용당하지 마세요. 제일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이 그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말 옮기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보면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 한번 뭐 하소연 한번 했는데 그게 돌아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들어오는 거.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 그렇게 함부로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은 말. 그래야지 교회에서 비방거리가 없고 교회에서 서로 좋은 그런 그 사랑의 관계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 거기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비방하다가 뭐라고 비방했어요? 미쳤대요. 참 바울이 참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미쳤다고 그럽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24절. 사도행전 26장 24절. 24절. 바울이 이와 같이 변론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하므로. 예, 베스도가 지금 바울한테 미쳤대요. 왜 미쳤다고 하니까 너는 공부 너무 많이 해서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25절. 사도행전 26장 25절. 25절. 바울이 말하였다. 베스도각하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이 그랬죠.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이 바울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복음이 객관적 계시죠. 복음은 객관적 계시. 지금은 따로 계시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직통 계시받았다는 건 다 이단이에요. 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 다 이단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 이단의 그 교주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러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자기가 직접 계시받았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다 미친 거죠. 실제로 하면. 뭐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뭐 옛날에 박태선 뭐였죠 박태선? 신앙촌. 그러니까 전부 다 그 교주 그 사람들 다 미친 거예요. 왜?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그러고 그게 바로 미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증거하겠는데 거기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을 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그게 왜 미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 이런 모든 그러한 그 고난과 그러한 환난을 당한 겁니다. 자, 이 시간 제목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라. 자,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돼요. 육체를 따라 살면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공력이 다 불타요. 하지만 성령이 죽을 행실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로마서 우리 읽었죠? 성령이 죽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에 온전히 우리가 맡겨야 돼요. 성령의 주장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기가 없어지고 온전히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받아나가는 것. 이게 바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생활. 이렇게 해나가면 이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요. 얼마만큼 육체의 것이 생명에 삼켜졌는가 그 분량만큼 중생한 영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성령에 붙잡힌 바 돼야 돼요. 첫째는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예수님께 붙잡혀야 되고 성령에 붙잡혀야 되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해서 올 한 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육체를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고 손해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도망가려고 했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2016년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올 한 해 동안 능력의 말씀에 붙잡히고 예수님께 붙잡히고 성령께 붙잡혀서 자기 자신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혀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